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더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는 그분은 더 오십니다.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령님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더 필요한 시대에는 더 그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관계 속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너와 나, 그 관계 속에 임해 주셔서 너와 나가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 당신이 이 장소 속에 임하시고 주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저한테 좀 감사해야 되잖아요. 상처는 말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상처는 말로 받고 또 살아가면서 말로 줍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말, 언어의 상처를 받았고요. 또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받을 거고요,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거의 말을 합니다. 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아니, 말을 해놓고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했던 말을 다 잊어버려요. 또 내가 들었던 말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들었던 말은 나에게 남아있고요. 내가 했던 말은 내가 말한 사람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한 말이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고 내가 남에게 한 말이 역시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말의 대부분을 아주 가까운 사람, 친근한 사람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가시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느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조금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거의 못 느껴요. 받은 사람은 조금 느껴요. 그런데요, 내가 느끼고 있는 조금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받으면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줍니까? 나에게 준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 뭘로 줄까요? 말로 받았으니까 말로 주지 뭘로 주겠어요? 말로 받았는데 뭐 돈으로 주겠습니까? 말로 받았으니까 말로 주죠. 이렇게 해서 말이 주고 말을 주고 받고 하면서 점점 우리 가슴 속에는 상처가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어느 순간까지 쌓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쌓이지가 않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터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다 받은 상처가 터져서 일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이혼율은 좀 줄어들었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50대 이후의 이혼율이 배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쌓인 게 터져서 그런 거예요. 쌓인 게. 근데 그걸 몰라요. 상처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으니까 우리 뭘 고쳐야 되느냐? 말을 고쳐야 돼. 언어를 고쳐야 돼. 근데 언어 고치기가 쉬우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노력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 안 하고 사나? 우리 실수가 많죠. 그 중에서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할까요? 예, 제가 물어보는 말에는 다 말이라 그러면 다 맞게 돼 있어. 오늘만은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 중에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말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의 99.9%는 무엇으로 된다? 말. 잘 아시네요. 딱 세 분만 빼놓고는 세 분은 머리 회전이 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제가 그거는. 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죠? 물론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나요? 있죠, 우리는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소망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좀 더 온전해지고 싶다 이거예요. 좀 죄 좀 안 짓고 남한테 좀 상처 안 주고 좀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다 이거야.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나요? 다 있어요. 있는데 보통 있는 게 아니라 굴뚝같이 있다고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 그게. 여러 번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된 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됐을까요?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를 다스리려면 나는 뭘 다스려야 될까요? 말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마음, 생각, 말, 이 세 가지가 우리 행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행동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생각에 있다고 해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말과 행동. 그래서 언행 그러죠. 언행. 말과 행동. 말과 생각. 생각과 마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은 내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요. 그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생각은 내가 조절하기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조절하기 쉬운 것, 물론 어렵지만은 세 가지 마음과 생각과 말 중에서 가장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쉬운 것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조절하면 뭘 조절이 되겠습니까? 생각이 조절이 되고 생각이 조절되면 마음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것은 뭐냐?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래서 힘든 거예요. 말은 사람이 와서 억지로라도 재갈을 물려가지고 하니까 말을 듣는데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언어를 훈련시킬 수 있나요? 못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의도와 내 입의 언어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자, 여러분에게 말이 있습니다. 말이 한 말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죠. 타고 어디 가고 싶고, 또 말을 타고 가다가 설 때면 서고, 또 달려야 될 때면 달리고, 왼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그 말에다 뭘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하고 요 말하고 똑같아요. 요 말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꼭 해야 할 때는 하고, 또 말을 표현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상처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뭔가를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이게 뭐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 성수역 쪽으로 제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예전에 보면 그 옆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 주공 아파트 꽉 차 있었어요. 요즘은 새로운 단지가 싹 들어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재건축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재건축해야 돼요. 살고 있는 집 말고 그거. 어디를 재건축? 입을 재건축해야 돼요. 우리 언어를 재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겨울옷도 하나도 안 입고 왔어요. 봄 옷으로 싹 갈아입었어요.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디 옷을? 입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 습관은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이런 말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재건축하는 집회예요. 무슨 재건축? 언어의 재건축하는 겁니다. 이번 집회는 재갈을 물리는 집회예요. 어디에? 내 입에, 내 언어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자, 여러분, 말은 잘하죠. 말 잘하죠, 여러분. 특히 예수 믿으면 말 더 잘해요. 말이 뚫려가지고. 그런데요,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를 잘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는요, 말은 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학교 가서 말하는 건 배웠어요. 그런데 뭘 못 배웠어요? 대화를 못 배운 거예요. 이 말이 대화라고는 통로를 타고 들어갈 때 제대로 들어가는데, 대화라는 통로가 없이 무작정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그냥 상처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장 과정에 대화를 배웠습니까? 제대로 대화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성장 과정에 누구와 부모하고 제대로 대화를 했습니까? 대화를 못했어요. 말은 했어요. 말하는 것과 대화는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화하는 건 못 봤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알라는 밥도 먹자, 자자. 그 말하는 거지. 이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자기 감정 표현, 기분 표현하는 거죠. 명령하는 것이죠.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배웠어요. 명령하는 것. 이런 것만 배웠어요. 화낼 때 그냥 짜증내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자는 겁니다. 재건축을.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대화로 바뀌어질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키가 없으면 자초해버려요.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그 배 밑속에, 저 배 뒤편에 아주 조그맣게 붙어 있는 그 키가 배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 우리의 운명을 무엇이 좌우할까요? 우리 혀가 좌우를 합니다. 이 혀는요, 어디 숨어 있어요. 입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나와서 움직였다 싶으면 이게 그냥 사람 가슴을 콱콱 찌르죠. 막. 가슴을 막 잘라내죠. 이 혀가 숨어 있다가 또 나오고 숨어 있다가 나오고 하면서 이 혀가 말을 해대는 것은 마치 배에 키가 있어서 방향 조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혀가 관계를 파손시키기도 하죠. 또 이 혀가 사람의 마음을 유래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키가 배를 조정하는데 그 키를 선장이 조정하지 않으면 키는 배를 조정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삶의 선장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배의 키는 뭐예요? 내 혀예요. 그래서 이 내 혀는 선장인 내가, 주인인 내가, 혀를 내가 이제는 조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십시오. 자,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지만 여러분에게도요, 말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참질 못했을까? 이게 바로 혀예요. 이 혀.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웁니다. 요즘 불이 많이 나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말이요, 쌓이고 쌓여서 큰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 이제 우리 혀의 재건축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혀,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말이 안 통한다 그러죠. 대화가 어렵다 그러죠. 대화를 끊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대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폭력도 여러 가지 폭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이 뭐냐?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여러분, 성장 과정에 언어 폭력을 많이 경험하셨죠? 그 언어 폭력이나 어디냐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언어 폭력을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도 폭력을 하게 돼 있어요. 성장 과정에 그냥 신체적인 구타, 이런 폭력을 많이 받은 사람 성장에서도 부인이나 자녀를 때립니다. 왜냐? 그걸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언어는 어떻겠습니까? 더 배워요. 더 배워. 근데 사람들은 언어로서 폭력해놓고 폭력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 폭력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언어 폭력은 받을 때 내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 언어 폭력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할 때도 못 느낍니다. 왜? 무의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의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의식이 끌고 가지 않아요. 무의식이 끌고 가요. 우리의 행동은요, 의식이 주관하지 않고 무의식이 주관해요. 또 우리의 언어도 역시 무의식의 언어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무의식 수준에서 의식 수준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어를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나와요. 말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와요. 그때 기분, 감정에 따라서 말이 쑥쑥 나와요.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의식 수준에 가져와서 의식 수준에서 언어를 정화시켜서 언어를 정리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종업원이 테이블에서 툭 집어 던집니까? 음식을 그냥 바가지 같은 데 와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쁜 그릇에다가 친절하게 손님에게 갖다 줘요.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가꾸어서, 잘 다듬어서,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주는 게 바로 언어예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자, 왜 제가 언어를 이번 내적 치유에
이 주제를 삼으려면 말은 성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말 딱 들으면 저 사람 성격이 어떤지 알아요. 급한 사람들은요, 말을 하면 다 때려치우고 결론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그 왜 쓸데없는 소리를 왜 그러지?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그러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은, 과격한 사람은 언어도 과격해요.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막 상처를 줘요. 그러면은 성격을 우리가, 성품을 고치려면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느냐? 성품을 고치려면 말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성품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가다듬으면 성품이 가다듬어져요. 말을 조절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이 조절이 되고, 마음과 생각과 언어는 한 통속이에요. 한 줄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줄기에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걸 가다듬으면, 이걸 가다듬으려고 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언어는 내 성품을 고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품까지도 고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집에서는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의 실습은 실습하시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날 배운 건 꼭 그날 실습을 하십시오. 그 실습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실습한 것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그 말을 정리하나, 이런 부분까지도 쭉 이제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이 이론보다도 실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면서 또 실습을 좀 하실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딱을 나눠가지고. 조금 덥지 않아요? 안 더워요? 더우면 에어컨을 좀 켜게. 안 켜도 되겠어요? 이것도 여러분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딱 켜지 않고. 괜찮습니다. 저는 이러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는요, 저 더운 건 괜찮아요. 여러분 더울까봐 난 그게 지금 걱정이 돼서 그렇지 자, 그래서 내가 언어를 고치면 내 성품을 고칠 수가 있다. 또 내가 언어를 고치면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다. 우리가 삶에 어떤 변화를 주려면 제일 빠른 게 언어예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건 너무나 멀어요. 그런데 언어의 변화를 시키면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어 폭력이 무섭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가라. 그런 무슨 나가라는 뭐니? 바보 같은 놈아,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 다 지옥 가게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말을 많이 했으면 다 지옥 가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는 말을 한마디 했었지만은 미련한 놈아 했을 때 그게 바로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언어로서 상대방을 폭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폭력이 뭐냐면 상처 주는 말이에요. 또 우리는요, 말로서 폭력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어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끝없이 말을 합니다. 저는요, 자면서도 말을 해요. 잠꼬대. 여러분은 어떨지는 몰라도 저희 집사람이 깜짝깜짝 놀래 자다가 무슨 내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막 그 말을 귀담아 듣는데 그 인간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또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말을 해요. 무언의 말을 해요. 자, 뭘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게 말이에요. 말은 배웠지만은 조리 있게 말하는 말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왜냐? 말은 그냥 들으면서 우리가 말을 배웠거든요. 우리에게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또 어디서 배웠냐? 그들의 부모에서도 배운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대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명령만 있었어요.
특히 그 부모 자식 간에. 명령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대방의 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 느낌을 표현을 했나요? 못해요. 그냥 꼭 참는 거예요. 꼭 참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꼭 참아뒀던 게 병이라고요. 나한테 자녀가 생겨. 나한테 아내가 있어. 자, 말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배운 말이 나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었던 말이 나갑니다. 그들이 나를 대해줬던 태도가 나갑니다. 그들의 감정 표현처럼 나한테도 나갑니다.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상처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피아노를 갖다 놓으면 누구나 다 두들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곡은 치지를 못해요.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벽돌을 쌓을 때 다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벽돌을 쌓을 때 쌓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하되 이제 그것은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인격입니다. 사람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은 기억해요. 한 말이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한 태도예요.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태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봤어요? 못 봤죠. 뭐 꿈에는 봤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성경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다, 이런 성향의 분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성품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죠. 그 태도,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는 태도, 말이에요. 말. 예수님이 현장에 가는 많은 여인을 대하는 태도, 그게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의 태도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할 때 그 말이 곧 나의 인격이 돼줘야 돼.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자,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른 관찰입니다. 보고 바르게 관찰한다는 말이에요. 바르게. 자, 여기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여러분을 내가 환영했었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갈 데도 많은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냐고. 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관찰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줘서 저분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드릴까? 또 어떻게 말을 해서 나도 가슴을 열고 저분들도 나한테 마음을 열게 할까? 이걸 관찰을 한 거예요. 아내에게 말을 하든지 자녀에게 말을 하든지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저 사람이 내가 말을 할 겁니다. 자,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른 관찰입니다. 그런데 이 관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를, 그걸 관찰하지 그걸 보고 어떤 판단, 평가, 비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그 다음에 전달한. 자, 여기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느낌에도 뭐냐? 좋다, 나쁘다. 이런 단순한 느낌 말고 좋으면 어떻게 좋아요? 째지게 좋아요? 좋다 그러면 참 좋다라든지요. 또 아주 마음이 흡족하다라든지. 마음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느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 느낌이 들어가지 않은 말이 삭막해져 버려요. 공격적이 되고 지시가 돼요. 느낌은 뭐냐면 내 감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나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관찰. 두 번째는 나의 느낌. 자, 뭘 보면 우리는 느끼죠.
꽃을 봅니다. 뭘 느껴요? 좋다? 아니, 그거 말고. 너무 그거는 너무 단순해요. 꽃이 아름답다. 그렇죠. 꽃이 참 아름답다. 자, 우리가요, 이 감정 순환을 위해서 느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줘야 돼요. 느낌의 언어를.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나는 마음이 정말 벅찼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 그냥 하는 말보다 그런 내 느낌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저분이 나를 볼 때, 굉장히 반가웠구나. 내 느낌을 느끼게 되죠. 이거예요. 우리가 언어에서 느낌을 많이 사용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버리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하죠. 안 들어갑니다, 그 말은. 그리고 그 말은 명령이 됩니다. 그 말은 기분 나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을 합니다. 내 의견, 내 뜻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비판, 분석, 정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먼저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먼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해시키고 고치고 다스리려고 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마요. 대부분 우리 말할 때 그렇죠. 고치려고 말하죠. 다스리려고 말하죠. 내 뜻을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전달하려고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냥 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들이 했던 거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이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십시오. 대화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전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관찰하면서 거기에 내 느낌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 내 뜻, 내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음,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양말 하나 벗어서 저기 던지고 하나 저기 던지고 웃다리는 벗어 저기 던졌어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소리 지르겠죠. 이게 뭐냐고 야단을 치겠죠. 그리고 야단 친 다음에 앞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하죠. 야단 친 다음에 그러면 그 아이가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또 들어와서 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에 그러더니 또 했네. 그리고 또 야단을 치겠죠.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 그 야단치고 나무라는 게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렸을 적에 뭘 어질러서 부모가 하지만 야단을 치면 뭐 그 자리에서 막 놀래서 막 야단을 치니까 주섬주섬 담겼죠. 근데 그 다음에 어른이 없으면 또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 같아 보니까 여기.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말은 이쪽, 하나는 저쪽 벗고 웃다리는 벗어 저기 두고 틀어놓고 소파에 넣어서 테레비를 보고 있어요.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양말은 하나는 어디 있고 하나는 또 어디 있고 웃다리는 벗어 어디 있고 걔는 뭐라고? 그 관찰만 하세요. 관찰만. 나쁜 놈, 죽일 놈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것만 관찰하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감정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비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지금 나쁘다 좋다 이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뭐 그대로 있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야 네 양말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여긴 저기 있고 여기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 이거 모르나요? 알지 지가 지금 지 양말이 어디 이걸 모르나요? 그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관찰할 때 뭘 해야 된다고? 비평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네. 다 빼버려.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가 제일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찰하면서 내가 느낀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관찰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야, 네가 양말을 하나를 놓고 여기 놓고 이렇게 했네. 그런 다음에 네가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엄마가 마음이 참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네 책임을 다지고 놀아서 그걸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엄마가 참 마음이 아프다. 자, 그러면 그 관찰한 걸 얘기했을 때 아이는 들었죠. 그 다음에 아이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또 듣죠. 요거예요. 지금 엄마는 그 아이에게 느낀 감정을 이런 건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또 전에도 그랬더니 전에는 얘기하지 말고 전에 거는 빼고 그때 것만 얘기했어요. 그때 것만. 우리는요 항상 무슨 얘기할 때 과거를 자꾸 끄집어 올려요. 그리고 말의 모든 그 밑바닥 속에는요, 네가 나한테 했던 거, 네가 전에 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듣는 사람은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관찰하면서 그대로 느낀 감정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내 뜻을. 네가 이렇게 어지르지 않고 제대로 치워줬으면 나는 참 좋겠다. 요거예요. 요구를 합니다. 자, 네가 일어나서 이걸 집어가지고 갖다 넣어라, 세탁기에다가. 그렇게 해주겠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자, 이게요, 우리 대화의 기본 수칙입니다. 첫째 뭐예요? 관찰입니다. 거기에 뭘 배제해요? 감정, 기분 나쁜 거, 전에 했던 거. 그래서 싹 배제하면서 있는 그대로 빨리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봤을 때 내 느낌을 그냥 인상 쓰지 말고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뜻은 그대로 전달됐죠. 그건 아이와 대화한 거예요.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짝을 져가지고 그분이 10,000원씩 3번을 빌려가서 안 갖다 줬어. 10,000원씩.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싸워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갈등이 오면 우리는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싸우는 거예요. 자,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싸우면 해결되나요? 문제는 더 크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은 피하지만 이건 나중에는 어차피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대화는 푸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라 그러면 참 좋을까요? 집사님, 당신도 필요가 많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걸 기분 나쁘고 다녀요. 저 인간은 맨날 나보고 돈만 빌려달라고. 근데 그분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은 그냥,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뭐, 이까짓 거, 뭐, 10,000원, 이거 뭐, 이거야, 뭐, 어떨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로 그대로 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 갈등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자, 옆에 분을 이제 보는 겁니다. 집사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3번을 10,000원씩 빌려 가셨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3번을 빌려 갔는데 왜 또 빌려달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3번을 빌려 가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안 빌려갔어. 나 기억이 안 나.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치매 걸린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 빌려 가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 해보세요. 그렇게 쌤이 저한테 3번을 10,000원씩 빌려 가셨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줘요? 왜 떼먹어요? 이런 말을 하지. 그게 뭐냐? 내 비판, 내 판단, 내 감정이란 말이에요. 시장님이 저한테
10,000원씩 매달 며칠 또 이렇게 해준대. 며칠 돼.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3번을 빌려 가셨어요. 자, 그렇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내 느낌을 얘기하라 그랬죠. 그렇게 집사님이 가져가시고 안 주셨을 때에 내 마음은 어땠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주시고 하니까 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아팠어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더 중요하죠. 집사님이 물론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그래 참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응? 그러면 그분이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내가 깜빡 잊어먹었네. 그런 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뭐 어떻게 핀찬을 준다든지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분이 무슨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랬어요. 정말 내가 몰랐네. 그말 내가 까먹었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하겠지 뭐.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깨달았으면 알아서 하겠죠. 상대방과의 갈등을 항상 풀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래 작은 거지만 이게 부부 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친구와 간에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여러분. 자, 또 이래 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해. 나하고 잘 알던 집사님인데 고개를 싹싹 돌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집사님, 그분이 나한테 한 행동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계속 저를 보고 못 본 척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못 본 척 하실 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이. 네? 말은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게 돼 있어요. 그러다 놓고 집사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요? 왜 사람을 못 본 척해? 되게 기분 나빠. 나 진짜 막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고.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뒤집어져라 그러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대화로 나가면 대화가 오는데 내가 들어갈 때부터 대화를 무시해버리고 폭력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폭력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쪽이 안 받아주고 상처 주는 말하면 나는 터져버려요. 이게 사람 관계가 우습게 되는 게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말 한마디. 자, 또 언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인데, 이제 자꾸 교회에서요. 그래, 내가 버려. 이렇게 막 그러고. 아무 데나 막 버려. 이렇게 막 쉽게 집어던지고 댕겨. 자, 뭐라 그럴 거예요? 야단칠 거예요? 낯살에 먹은 사람이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가만 보니까 집사님이 그냥 배 바닥에다가 그냥 휴지나 종이나 막 버리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뭔 줄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 사람이 쓰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 마음을 열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빴어요. 이건 판단이죠. 내 생각이죠.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그런 건 나빠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지사님 그러는 게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사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내 느낌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할 것 아니에요. 바른 관찰, 판단, 비평하지 말고 관찰하면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이제 앞으로는 종이를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꼭 버려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이렇게 내 뜻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받아줄 것 아니에요. 자, 그분에게 내가 할 말을 다 했죠. 자, 우리가요,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참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참지 마세요. 거기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대로 참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가슴에 품지 마세요. 그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국 여인들이 어릴 때부터, 또 한국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말대로 꾹꾹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참지 마세요. 그리고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다 푸세요. 대화로 다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장 과정에 말로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서 내 감정을 표현을 해요. 화를 내요. 명령을 해요. 그런 것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자,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든지 또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했을 때에 내가 그걸 품어버려요. 이게 구조예요. 인간의 구조예요. 자, 품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대화로서 그것을 표현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비평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거는 잘못하는 거다. 저거는 나쁜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비평의 의식을 가능하면 버려야 돼요. 못하는 것은 나쁘다. 못하는 것은 무례하다. 못하는 것은 몰상식하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화가 나와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아침에 이제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은 이제 약간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지 않습니까? 열탕은 너무 뜨거워서 온탕에 물이 미지근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앉아 있는데 거기 한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물 온도가 자기한테 몸에 안 맞는가 봐요. 좀 더 뜨거웠으면 좋은 건가 봐요. 근데 내가 바로 그 수도꼭지 옆에 있었는데 탁 일어나서더니 탁 열어버리는 거예요. 탁 열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이 확 나오잖아요. 나는 바로 그 옆에 있는데 그러고 자기는 저 멀찌감치 가는 거예요. 딱 기분 나쁘죠, 내가요? 딱 기분이 나빠요. 저는 무식한 인간이 있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내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비평을 해버려요. 물론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걸 내가 딱 비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이라고. 그래, 바로 그때 난 뜨거워서 절로 건너편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좀 있으면 장부든지 아니면 물을 섞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자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난 거기 가는데 더 뜨거워서 난 또 절로 갔어요. 또 왜 물이 뜨겁게 자꾸 오니까. 근데 이제 목욕탕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보더니 아니 왜 이걸 뜨겁게 하냐고. 이건 온탕인데 이게 앉으면 저기 열탕을 가면 되는데 그러냐고. 이분이 이건 너무 뜨거워서 여기를 맞추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욕탕 온 사람이 물 탁 닫았습니다. 닫고 나도 물이 이제 천천히 익어서 뜨거워지니까 이 사람이 뜨거워 나가는 거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내가.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빠서 내가 불렀어요. 나이도 보니까 제 나이에요. 한 30대 초반 정도 이렇게 플러스 한 20 정도, 30 정도 불렀어요. 이제 왔어요. 글로 왔어요. 이제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비판을 했어요. 무지한 사람이라고 비판했어요. 아주 애착게 없는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한테서 무슨 말이 나가겠어요? 똑같은 말이 나가는 거야. 아저씨, 자, 상황을 내가 얘기해 주는데 감정이 팍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내가 공부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내가 바로 요 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물을 확 틀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틀기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물을 틀 때니까 좀 비켜달라고 해줘야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냥 틀고 그리고 당신은 저로 가버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장소는 공정목욕탕이지 않습니까? 자기 체온에서 자기가 기분대로 맞으면 일로 가시면 되는데 공중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죠? 신경을 확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이, 들어서 못하고 내가 나가버리더라고. 자, 나는 바른 말 했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경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어요? 기분 나쁘게 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쁘게 들을까? 내가 이미 마음에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나쁘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비평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내 판단하고 거기에 말이면 뭐 손가락질하고 그러자고 그대로 설명을 그대로 해준 건데 이미 내가 판단을 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나무라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아, 요거구나. 누구한테든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쁘다, 정죄를 한 다음에 아무리 내가 조리 있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아, 요걸 빼야 되는구나.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하든지 말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없을 때 거기 있을 때는 또 누구냐? 목욕탕 종업원 거기 있었고요. 또 한두 사람 거기 있었어요. 다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내 편이거든. 나는 거기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넘어간 거예요. 힘을 얻고 판단하고 그런데 말을 했더니 기분 에이 들어 하고 안 한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지금 나도 기분 나쁘고 그 사람도 기분 나빴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가능하면 판단을 하지 말잖아요. 자, 우린요 신문을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하면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 뭐를 해요? 에이 나쁜 놈, 뭐 판단을 막 하죠.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대로 봐줘야 돼. 그걸 보고 나쁘다, 좋다, 어떻다. 물론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칭찬은 해야 되겠지만 나쁜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 비평, 비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로 그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나한테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말을 하죠. 한 번, 두 번 하면 너는 맨날 그러냐 그러죠. 맨날. 볼 때마다,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하죠. 몇 번 지각하면 너는 맨날 지각하냐?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몇 번 없었어. 너는 맨날 전화하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전화를 했는데 없었어요. 두 번 전화했는데 없었어요. 그럼 몇 번 전화했는데 없었어요? 두 번 전화했는데 없었죠. 내가 두 번 전화했는데 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나 두 번 전화했는데 없더라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전화했는데 맨날 없더라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언어, 상처 주는 언어는 가능한 배제시키는 겁니다. 자, 대화할 때 첫 번째 뭐예요?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관찰 속에 나쁘다, 좋다, 뭐 어떻다 하는 비난의 감정을 그대로 빼버리고 그대로 관찰을 하고 그대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화할 때 그냥 대충 말하면서 알아듣겠지 이렇게 말을 하죠.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이쯤 했으면 됐겠지? 아니에요.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대로 그것을 표현해 줘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과격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첫째 뭐냐? 넘어갑니다. 그냥 참습니다. 참으라 그랬어요? 안 참으라 했어요? 절대로 참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방어를 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공격합니다. 그러지도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화를 하세요. 나를 공격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처 주는 말에 대해서 그냥 꼭 참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했을 때 방어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집에 문제가 있고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더니 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탁 이런 말을 했어요. 기분 나쁘죠? 자, 그럼 거기서
방법은 뭐냐?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라 그러죠. 좋은 방법인가요? 그 순간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은 뭐라 그럴까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그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넘어가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방어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나 열심히 잘 믿고 그렇게 해요. 그런 방어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격하지 말라요. 당신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공격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래요.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 목사님이시겠죠? 예, 참 좋은 목사님의, 근데 속은 어떨까요? 싸가지 없는 새끼. 왜? 사람 지금 나는 그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집사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죠. 뭐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이? 설교해봐, 그럼 나와서.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분을 관찰해야 되겠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듣습니다.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뭐라 그럴까? 집사님은 지금 제 설교가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대로 그분이 한 말을 감정을 빼고 제가 한 설교가 집사님한테 지금 뭔가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하겠죠? 자, 대화는요, 상대방이 화가 났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그 화가 점점 올라가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한 100도인데 그 100도로 끓는 물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대화를 했을 때 한 90도 정도 내려가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한테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내가 받아줄 때 이게 약간 떨어지면 이게 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뭐냐? 그 사람이 흥분하고 화나는 걸 가라앉히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지금 저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한 말보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떨어지게 하려면 뭐냐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이고 이런 느낌인 걸 내가 받아가지고 그 느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은 제 설교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쪽에서 예, 맞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묻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또 대답할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왜 그래요?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럼 또 묻는 거예요. 제 설교가 집사님이 최근 상황이나 집사님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에 전달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집사님 최근에 어떤 일 있으신가요? 이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예. 왜? 자,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나한테 화를 낼 때는요, 그분은 지금 나한테 어떤 그 화 말고, 이분은 지금 이 속에 말은 다른 말이 있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는 뭐냐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표현되는 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감정이 확 올라와서 말하는 것이 그게 전체가 아니라 가슴에 품고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설교가 집사님이 요즘 겪고 있는 어려운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그분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최근에 집사님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 이렇게 나와요.
그 문제를 저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없나요? 자, 그럼 그분은 어떻게 돼요? 대화가 되는 거죠? 점점 차근차근 내려오는 겁니다.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없나요? 이게 해결이에요. 자, 제가 한 번은요, 한 십몇 년 전에 전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고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갔는데, 근데 식사를 대접하러 갔는데 요구가 있어요. 무슨 요구냐면 남편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딱 발을 디디지 않고 안 나오는데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밥도 그냥 사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뭘 갖고 와가지고 문제를 가져왔는데 자꾸 밥 한 그릇 밥을 얻어먹어서 이제 밥값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은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죠. 교회를 나가시다가 안 나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신가요? 그 말을 끝나자마자 핏대가 확 올라와요. 있지요 하면서 딱 쌍심지를 딱 돋구면서 이제 분노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분 한 얘기는 뭐냐면 자기 가게 바로 옆에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가끔 사람들이 보면 차를 가게 앞에다 주차를 해놓고 가버린대요. 어느 하루는 와가지고요, 자기한테 내가 오늘 차 2대 긁었어 그러더래요. 못을 가지고 확 긁어버렸다 그러더래요. 그럼 지들이 주차 안 하겠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쇼크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장로가 어떻게 남의 차에다 차를 긁고 나한테 와가지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자기는 그때부터 딱 환멸을 느끼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자,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님이 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화를 막 내길래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날 보고 용서해 달라고, 왜 나한테 무릎을 꿇느냐 이거예요. 자, 일단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딱 거기서 이분들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용서. 왜 용서를 비냐, 날 보고. 자, 그분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뒤져다가 그런 실수를 했고, 형제님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이 상처 준 줄도 모릅니다. 그분도 교회 지도자고 저도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신 용서를 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이요, 울라 그래요. 울라 그래. 이게 온 거예요. 이게 뭐가 왔어요? 내 마음이 간 거예요. 그 대화 속에. 제가 자기한테 무릎을 꿇으니까. 그래도 부흥 강사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다니는 부흥 강사인데 무릎을 딱 꿇고 평신도 딱 무릎을 꿇으니까 이분이 탁 열리는 거예요. 받더라고요, 사과를. 제가 기도해 줬죠.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막 울어요, 그분이요. 난 그분 교회 다시 나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대화가 바로 이런 거구나. 나를 낮추면서 들어가는구나. 저긴 지금 펄펄 끓는데 같이 끓어봐야 그게 대화입니까? 싸우는 거지. 서로 뜨거운 물을 끼얹어봐야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내 진심을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다. 자, 그분이 화를 낼 때는요, 그 화는 딴 데 있어요. 딴 데. 이분은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막 커서 이게 너무 충격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게 뭐냐면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상처를 좀 치료해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식의 이 얘기를 그분은 화를 나한테 낸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 나한테 화를 낼 때는 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 때 그 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극이 되어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의 화는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그 화가 나한테 들어와서 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는 행동이 절대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 판단하십시오. 절대로 내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의 자극에 의해서 분노를 낸다든지 슬퍼한다든지 하는 건 끊어버리세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걸 끊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언해 버리시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같이 나는 해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그 화나게 한 반응을 나는 저 사람에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은 내 주관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자극을 줬기 때문에 자극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주는 자극은요, 나를 화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한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속에 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같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럼 대화가 아니에요. 아예 끊어버리세요. 대화를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내가 끌어내서 그걸 내가 입으로 그 사람의 의도를 내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화 안에 의도가 감춰 있어요. 화 속에. 그러면 화를 내면, 내가 받아서 화를 내면 그 의도는 점점 없어지게 돼 있고 화만 남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화를 낼 때 화낸 의도, 그 안에 있는 의도를 찾아내서 내가 말을 하면 화는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 화의 온도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분이 저한테요, 장로가 그럴 수 있으면 화를 냈을 때 참으세요. 이해하세요? 말이 됩니까? 그분 지금 이해가 되면 나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화내지 마시라니까. 누굴 화내고 싶나? 나는 걸 어떻게 화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하다 보면 답이 아닌 걸 말해. 화내지 마. 누구 화내시켜 나만은. 참어. 그럼 말도 안 돼. 괜찮아. 이해하면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화가 안 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이해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나한테 말을 하죠. 화내지 마세요. 화나는 걸 어떡할 거면. 그게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의도를 찾아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지혜가 떠올라요. 같이 화를 내면요, 지혜가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내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저걸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피할까?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피하려고 그러면요, 알았다. 그럼 내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잘 먹었습니다. 나 나가버리면 되지 뭐. 내가 거기 부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럼 나쁜 놈이네. 그럼 참 나쁜 놈이네, 그런 거. 뭐가 돼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난 넘어갈 수 있겠죠.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낼지라도 문제는 보여요. 우리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화를 하는 자세. 내 느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나는 뭘 느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지사님이 나한테 뭐 해주셨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선물 하나 줬다고 하면 지사님이 나한테 뭐 해주신 것 때문에 나는 참 기쁩니다. 참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요,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속으로 은혜 받았다 이런 분이 있고, 또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을 굉장히 치유해 주었어요. 지금 저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표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참 감명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느낌을 얘기해 주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그랬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내 느낌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훈련을 받아서 항상 내 느낌을 감춰요. 감춰다 보니까 내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이 감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그러면 이 감정이 죽으면요, 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좋은 걸 봐도 좋은 걸 못 느껴요. 좋은 걸 보고 내가 그 느낌에 언어를 하면 이게 더 다가와요. 그게요. 그래서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보세요. 일상생활 용어가 그렇잖아요. 전부 다 간단하게 용건만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대화는 그게 아니에요. 대화는 오랜 시간 나누는 거예요. 내 느낌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 느낌을,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대화 부족의 시대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거칠게 말하나 그걸 알고 그 거칠게 말하는 데 대해서 그대로 공격하지 않고 그 여인의 숨겨져 있는 마음을 들춰내지 않습니까? 들춰내서 다가가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화는 뭐냐?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자신의 상한 감정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의 대부분에 보면 대화예요. 대화.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이 언어가 상당한 역할을 해줘요. 묶인 마음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풀어줘요. 많은 역할을 해줘요. 왜냐? 대부분의 상처가요, 언어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로 받아서 이 속에 꽝꽝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언어로서 풀어주는 거예요. 내적 치유 집회가 대부분 말로 하지 않습니까? 말로. 자, 그런데 치유 집회가 말로, 억세게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면 이게 치유가 안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용어,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럼 참 편안해요. 그렇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왜냐? 그런 대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니까요. 우리의 언어가요,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요. 이 말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잠언서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어는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맛을 줘요. 맛을. 이 언어가 마음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은 마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뼈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능력이 말 속에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는 이번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계속 언어, 대화에 대해서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첫째 뭐예요? 관찰. 두 번째, 나의 느낌을 말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생각, 뜻을 말해주고, 네 번째는 나의 요구를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네 단계가 전부 다 뭐예요? 긍정 용어를 써줘야 돼, 긍정 용어로. 다음부터 하지 마. 이거는 부정 용어죠.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에 요구 자체도 긍정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단계가 다 긍정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정 용어는 행동 용어가 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말은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부정의 말은 부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앞으로 하지 마! 그 사람에게 뭐만 각인된 줄에서 하지 마라는 말만 각인돼 있어요. 긍정만이 각인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에게 내 의사도 전달하지만 아니에요. 내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우리요, 먼저 이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을 감아보세요. 저희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슴은 말이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말이 고여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들은 말들이 귀로 들었지만은 다 여러분 그 가슴에 고여 있습니다. 그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 있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에 야단을 많이 듣거나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거나 핀찬을 듣거나 또 나에게 상대방의 분노를 표현하거나 하여간 이 말로 받은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뿌려주시는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 어떤 말을 많이 들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가 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대화를 해줬나요? 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정하게 앉아서 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인 나에게 다가와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명령하고 야단치고 언어로 상처 준 그런 소리들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껏 해봐야 그 수준의 말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 그 정도 선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언어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말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말은 하나의 틀입니다. 말이 우리 속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속에서 끊임없이 말이 나옵니다. 말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말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 말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우리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정죄, 비난, 비판의 말을 들었기에 우리도 모르게 비난의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자녀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 있는 고통의 언어들, 그 마음을 찌르는 언어들, 상처 준 말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말로 받았던 상처들, 부모가 우리에게 표현했던 분노들, 우리를 정죄하고 나무랬던 말들을 이 시간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뿌려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씻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부정적인 용어들이 가슴속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언어 속에서 그게 튀어나옵니다. 꽉 닫혀 있었던 마음에서 그 언어들이 표현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게 해주시고 작은 자극에 우리도 그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